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5월 됩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부모 공경으로. 그래서 사실 제목에서 오늘 주제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함께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부모 공경으로.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우리 세상의 인문학과 다릅니다. 항상 그 아더 폰테스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사실 우리가 오늘 나눌 이 부모 공경도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5월 되면 우리가 가정의 달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달이에요. 우리의 가정,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5월 하면 저희 아이들에게 그 항상 카네이션을 준비하도록 미리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새해 1월부터 5월에 그 카네이션이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괜찮다. 나는 뭐 5만 원 안에서 뭐 해결했으면 좋겠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교육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카네이션을 드리죠. 근데 카네이션 하면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사 생활 할 때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카네이션 꽂을 때마다 인카네이션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인카네이션을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카네이션에서 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붉은색. 그래서 인 하면 이제 안이란 뜻이잖아요. 카로 하면 이제 그 육체란 뜻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 육체 안에 갇혔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말하면 성육신의 그런 의미가 인카네이션. 그래서 붉은 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또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곳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하나가 뭐라고요? 선교적 사명.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됐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제자 양육의 삶을 이제 사는 게 이제 우리인데, 그래서 교회의 그런 이제 교회론에서 보면 두 가지가 이제 선교적 사명과 제자 양육이죠. 그래서 우리 한빛숲 교회도 이 두 가지 기둥으로 모든 이제 그 다음 세대, 그래서 10년이 아니라 이제 100년을 바라보는 그런 한빛숲 교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저희 할머니가 해왔던 그런 이방 신과 다릅니다. 정한 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새벽 3시에 찬물로 모욕 제기하시고 칼 위에 올라가신 그런 할머니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섬기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억지로 시켜서 공부하는 거, 그게 기독교 생활이 아닌 거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갚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인간의 그런 본성이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이제 재성, 그 재성은 하나님과 계속 멀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그 창세기를 보고 있거든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한 것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숨고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눈치 보는 거죠. 하나님이 오실지 안 할지.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자기의 배우자의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죄성은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여야 할 우리가 누굴 본다고요? 사람 눈치 보면서 숨고 가리고 이제 그래서 뭐 감추게 이제 정정근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보는 이유는 십계명은 우리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십계명에 딱 보면서 오늘 이제 우리 5계명을 나누잖아요.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5계명을 바로 지킨 자가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순서상 1계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이니까 이웃사랑의 첫 돌판이 뭡니까? 이웃사랑의 첫 돌판이 내 이웃이 아니라 누구죠? 부모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5계명에 다 실패한 자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계명을 함께 공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찌르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 세우는 것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신앙교육의 첫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의 질서, 우리의 감정의 질서, 우리의 사고의 질서도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질서 세우는, 하나님 질서 세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말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기둥이 있는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십계명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그 십계명을 그대로 그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아멘. 이거 바로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운딩. 예, 전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요약하셨죠. 뭘로 한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하다에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 사랑하라 있죠.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아가파오적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사랑하라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요. 성경 속에 가장 강력한 문법이자 복합적인 문법이자 성경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명령법을 보니까 뭐냐면 미래, 직설, 능동, 명령법. 미래, 직설, 능동, 명령법. 그러니까 네 가지가 합쳐 있는 거예요. 그냥 명령한 것이 아니라 미래, 직설. 미래도 하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 쭉 지켜야 할 것. 반드시 지켜야 할 게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부모 공경 어떻게 하면 그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나눌 건데 우리 첫 번째 우리 대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누구에게 사랑받아야 하나.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누구에게 사랑받아야 하나.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이 쓴 단어가 제가 어떤 단어를 했죠? 아가페라 했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아가페가 어떤 단어냐면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그 헤세드 우리 많이 들어봤죠. 저희 집 옆에 헤세드 뷔페가 있거든요. 엄청 많이 줘요. 하기야 뭐 뷔페니까 많이 주겠죠. 근데 그 헤세드가 뭐냐면 그 원래 은혜, 긍휼 이런 단어인데 구약의 그 70인역을 번역한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이 뭘로 했냐면 아가파오로 바꿔놨어요. 아가파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가페, 아가파오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지금 어디에 지금 부여한 거예요? 십계명 돌판에 예수님께서 다 부여를 이렇게 한 거죠. 왜 그렇게 구약에 있는 글자를 신약의 학자들이 썼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로마, 헬라 지역에 어떤 단어가 있으면 사랑하면 뭐죠? 에로스. 우리 에로틱하다 하는 거죠. 다분히 이 욕구적인 거죠. 욕구적인 것. 그래서 이 욕구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상담학을 배우면 심리학을 보면 메슬로의 욕구 5단계 보이죠? 처음에 뭐 생존의 욕구. 맨 위에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자아실현. 이 욕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에 의한 그 가지고 싶은 소유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에로스가 잘못하면 뭘 범할 수 있는 겁니까? 7개를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에로스를 쓰려고 하니까 이 학자들이 이상하거든요. 예수님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토르게, 이 스토르게가 어떤 거죠? 이 가족 간의 이 익숙함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스토르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게 스토르게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합니다. 수 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수 틀리면. 스토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 간의 사랑이 계속 만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씨가 없어지는 거죠.
유통기한은 엄청 짧잖아요. 가까울수록 짧은 거죠. 그리고 필리아. 필리아는 우리 공동체 동호회 그런 우정들. 관심이 맞는 사람끼리 사치기 뽕뽕뽕 하는 거죠. 너 내하고 안 맞아? 가. 그게 이제 필리아인데 그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헷세들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뭐라고요? 아가페. 명사적이고 아가파오는 동사라.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미래의 능동직설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가족이 오고 새로운 멤버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멤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론적으로 봤을 때 전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전혀 갚을 자가 없는 자. 그게 우리였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였고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오는데 나중 된 자가 이제 먼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우리조차도 사랑하셨죠. 그게 이제 성육신이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부모 사랑도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 우리 5장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아멘. 그렇죠. 그때 사랑도 아가페.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에로스도 안 되고 뭐 필로아도 안 되고 수틀리게 그것도 전혀 안 된다는 거. 그럼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사랑의 공동체 말이 아니라 이제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가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예수님이 그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사진을 이제 아침에 급하게 넣었어요. 그 아가페 사랑은 뭐죠? 지금 얘가 뭘 안고 있냐니까 로이가 수박이 아니고 뭘까요? 선인장. 아픈데 껴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뭘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 그게 오늘 이제 보면 이제 우리 교동문 안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뭐죠? 선인장을 껴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한빛숲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랑. 그래서 예수님도 저는 이제 베드로 이 3번 부인할 때 참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더 화가 난 것은 21장에 그 배신한 사람을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3번 부인했으니까 뭐라고 우리가 다 압니까? 3번 더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누가 한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가파오하느냐 물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베드로 뭐라고 하냐면 예,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동호 안에서 우리 3년간 동호회 했잖아요. 예? 가치관이 맞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아가파오 하느냐 결국 예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뭘 하신 거죠? 실패를 지우고 동시에 사랑을 쓰신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님은 지우시고 동시에 쓰신다. 죄를 지우시고 사랑으로 다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압도당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가면 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로 매달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는 다른 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도 많고 해결할 문제도 많고 다퉈야 될 것이 많지만 그 우선적으로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뒤엎고 그러고 나서 판단하는, 그래서 이성조차도 우리의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실은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면 뭘 제일 먼저 하시냐면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이요, 이 놀라운 직면을 하시는데 이 베드로는 뭐 하면 뜨끔하냐면 숯불 하면 뜨끔합니다. 왜요?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숯불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새 번역을 보니까 그 요한복음 18장 17절에 18절 보니까 그때의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이 새 번역이에요.
당신 또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예,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 종들과 경비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히 불을 쬐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부인한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숯불. 그죠? 그러면 숯불만 보면 뭐가 트라우마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을, 그죠? 배반한 사건. 배교잖아요. 인정하지 않은.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초대하십니까? 그 실패의 자리, 죄의 자리, 상처의 자리. 그래서 숯불 피워놓고 고기를, 그죠? 피워놓고 베드로를 마중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날이 예수님께서 쓰러진 우리, 죄지었던 우리를 다시 그 숯불 가운데 모으는 그 자리이란 말이에요. 그런 후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회복시키고 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회복뿐만 아니라 그 회복의 최고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위임받는 것. 그것이 교회고 성도라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이제 성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아가페적 사랑은 죄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역전시키고 또 죄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면서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곳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역동적인 이 동사라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마음, 목숨, 뜻. 이 네 가지 영역으로 사랑하라고 하시군요. 마음, 목숨, 뜻. 마음이 뭡니까? 까르디엠. 뭐 이렇게 그런 단어도 있었죠. 까르디아. 까르디아가 뭡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감정과 의지의.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하냐면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거짓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 마음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어디에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그런 기초가 되는 말씀이죠. 푸시키는 뭡니까? 숨, 영혼이죠. 그래서 생명과 인격, 핵심.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뜻은 어떤 뜻입니까? 디아노니아는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 이성조차도 우리가 그쪽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거 있습니까? 이스키스가 뭡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뭐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은 아가파오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 식당 가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주는, 그렇게 음식을 많이 주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가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사랑이란 속성이다. 하나님 그 자체가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목숨, 뜻을 다해야지 그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그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런 후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네 가지를 지키면서 한 후에 비로소 둘째 도파민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또 찾아보니까 이 플레시온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웃이 어떻게 풀었으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가까이 있는 사람. 보호계명은 이웃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다음에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의 가정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부모 공경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는 거죠. 그래야지 가정이 잘 돼야 뭐가 잘 되는 거죠? 교회가 든든히 셀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가정들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잘해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러 갑니까? 어떻게 사랑하라 합니까? 내 몸과 같이. 헬라어 보니까 호스 세아우톤 되어 있어요. 호스 세아우톤. 세아우톤은 뭐냐면 내 몸뚱이 같이, 내 자신 같이. 섬세하게. 내 손에 가시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난리 나죠. 네.
저는 뭐 제 설교 쓰는데 들어오면 난리 납니다. 예민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 써야 되고, 이제 흐름을 끊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로이가 오면 이제 저 다 받아주는 거죠. 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흐름을 끊어야 되니까. 어쨌든, 내 몸뚱아리처럼, 손 안에 가시 들어가면 아픈 것처럼, 제가 이제 길가를 가는데,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어떤 이제, 너무 별난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 자녀가 이제 엄마하고 이제 아들이 3명 정도 되더라고요. 달려도 저랑 팡 부딪혔어요. 딱 보여.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것도 엄청 부딪혔단 말이에요. 세게. 근데 걔가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저는 막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라온이의 어린 모습이 탁 오버랩되더라고요. 얘 5살 때. 지금은 비록 죽이고 싶은 사춘기지만 어렸을 때 이 생각이 나니까 그 아이가 180도 달리 보이더라고요.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막 죄송하다. 어머니 너무 훌륭한 자녀를 두셨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겠습니다. 하니까 그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양육을 하기에. 근데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길래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을 생각할 때 내 가족이다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누구의 딸인 것 같다. 로이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도 한때는 노이 많았겠지. 저분들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았겠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 달라. 저분도 어렸을 때 누구의 딸이었고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뭘로 유혹하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거든요. 여러분 이 강령이 뭐냐면 크레만 니타이라고 되거든요. 넥타이 똑같은 뜻이에요.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뭐에 달려있다고요? 1계명과 2계명이 이렇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근데 거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달려있다는 크레만 나타이가 질서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바꿔버리면 이거 안 된다. 그게 강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돌판과 둘째 돌판은 뭐죠? 함께 달려있는데 그 달려있음이 뭐라고요? 긴밀한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는 1계명부터 지켜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야 가까이 있는 플레시온,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또 그림을 표현할까? 아침에 또 고민하다가 이제 위에서부터 흐르는 거. 그래서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죠, 은혜. 그래서 오늘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부모 공경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순종하라 하거든요. 뒤에 나올 거지만.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교동문 읽는 것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해라 해놓고 이제는 5계명에서 뭘 했냐면 이거 하면 내가 약속 지켜준다. 내가 상을 준다는 첫 계명이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모 가정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누구에게 사랑받았냐 나눴으면 이제 두 번째 뭡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사랑하는 반복도 이제 성경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이 앞에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첫 계명과 두 계명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넥타이, 크레만 넥타이라 했잖아. 그죠? 그렇게 넥타이와 같다라는 말이 다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질서 오돌이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율학습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자율주행이라고. 성경은요, 자율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자율이 뭐냐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맹점이 뭐냐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율이 아니라 뭡니까? 자유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질서 안에 있을 때 자유죠. 그 질서에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이죠. 선악과 나무가 뭐죠? 자유라는 거죠.
질서. 선악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그게 바로 질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제 어디에까지 미치냐면 가정에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시켜 준 거예요? 부모님에게. 하나님은 부모님을 대신하여 가정에 뭘로 삼으신 거죠? 대리통치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양면성이죠. 부모의 엄중함과 자녀의 그런 그 부모를 받들어야 할 그런 의무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이 부모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 새끼한테 정말 공경받고 싶다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부모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은 내가 부모를 공경했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이 공경하는 단어가 다른 말이 아니라 읽어볼게요. 시작. 카베드라는 거죠. 카베드가 뭔 뜻이냐면 무게 있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가볍게,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부모님이 무식하다고, 부모님이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끄러워서 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하라는 거죠? 가장 무겁게. 근데 이 카베드가 어떤 거냐면 마음과 행동으로 뭐 하죠? 그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거죠. 입만 하는 그런 카베드가 아니에요. 몸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의 우리 순종, 좀 있으면 에베소서 볼 거거든요. 순종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순종 플러스 마음 플러스 행동이에요. 행동이 붙어 다녀요. 그 염려에서 순종이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입만 이렇게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존중이 결합된 순종. 그것이 카베드랍니다. 사랑과 존중.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 이 5계명을 똑바로 지킨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와중에. 그러니까 가정의 날 5월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정에 꼭 이렇게 바로 세야 될 그런 사람이 바로 부모라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의 핵심은 권위예요, 권위. 권위주의 말고, 권위주의적인 거는 막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권위. 그래서 가정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자녀들이 뭐의 권위도 인정하는 거죠? 선생님의 권위에 인정하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공경하겠습니까? 가정에서 똑바로 행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면 이제 어디에 향하냐면 교회의 권위가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잖아요. 저희 아이가 그 인권에 대해서 이제 1학년부터 배우더라고요. 너는 인권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 이제 일기 안 쓰는 거 아시죠? 그죠? 일기 안 씁니다. 개인 인권 때문에. 받아쓰기도 안 하지만 운동회 안 하는 거 아시죠? 스포츠 데이라고 합니다. 운동하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승자를 내면 안 된다. 자, 그렇게 하면서 뭘 가르치냐면 3학년 되면 이제 하면 너는 엄마한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어. 그래서 권위를 이제 부모의 권위와 자신의 권위를 이렇게 대등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뭐가 됩니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결국 권위뿐만 아니라 나라와 질서 자체가 이제 붕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의 4절에 뭐라 하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읽어보기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면 뒤에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본문을 놓고 저는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고민했어요. 왜냐면 제가 불효자인데 사실 내가 이제 효도를 하면 저렇게 되겠다. 땅에서 장수하면 땅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묵상하다가 사실은 이게 이 아브라함의 그런 축복과 관련돼 있더라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장수가 육체적인 장수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신앙 전수를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들아 뭐 하라는 거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서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부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공경받는 부모 돼야 된다 라고 하시는 거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정말 저 부끄러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10계명 준비할 때마다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왜 해가지고 나도 힘들고 로마서를 작년에 했잖아요. 로마서 할 때는 이걸 쉽게 한다고 너무 힘들었지만 10계명 할 때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대요. 그런데 제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장점은 있어요. 이거 준비하고 나서 일주일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바라기는 율법이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에서 넘어 행동으로 이렇게 바꿔서 성화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의에 대한 순종의 첫걸음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죠? 부모 순종.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청교도를 이제 이 건의의 위기를 부모, 교사, 회사, 국가로 봤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 그래서 부모의 건의를 뭐라고 하냐면 가정의 건의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정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신앙이 엄청 빡시잖아요. 그죠? 청교도. 그래서 청교도 공동체 좋아하고 청교도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 청교도의 핵심이 어디부터 시작한다 이거? 자녀 양육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말씀을 달달달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청교도 공동체, 청교도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게 못 되고 그들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정부터 세웠다는 거예요. 자녀들부터.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사, 사회, 그리고 교회의 건의. 그래서 청교도들은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를 뭐로 봤냐면 나라의 반역자로 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공동체 전체의 질서가 가정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부전자전, 모전자전, 또 감자씨와 자식씨는 못 속인다. 뒷걸음만 봐도 어느 딸인 줄 알죠. 저희 집사람과 로이가 이제 가면 다 압니다. 또 뭐 저 멀리에서 그림자만 봐도 이제 딸인 걸 알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부전자전, 모전자전이 가정을 위한 말이군요. 바라기는 우리 한빛숲 교회 그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거부하는 그런 아담의 재성이 우리한테도 그대로 있으니까 권위에 순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위, 사회의 권위, 학교의 권위, 국가의 권위가 싫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 문화 이런 것들이 자꾸 뭘 조장합니까? 개인주의,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부추기니까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의 정승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 정승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 자녀에게 좀 정말 확실하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설교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었느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자체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이제 가까이 있는 자를 내 몸같이 생각하는 거죠. 내 몸같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만큼 심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 많아겠습니까? 각자의 고통이 있겠지만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아니겠죠. 근데 그 마지막에 누구에게 위탁합니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요한은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남자 제자 중 유일한 남자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머니를 끝까지 생각하셔서 계명을 완성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사역한다고
가정을 등한시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업한다고, 장사한다고 가정을 등한시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신이시거든요. 이렇게나 예수님은 이제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셨거든. 근데 한 번도 사람이시지만 그 신성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 그런 분이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그까지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거. 바로 우리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걸 깨닫고 부모님을 위해서 또 진정으로 카베드 생각하고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는 이제 우리 자녀에게 진짜 공경받는 카베드 엄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모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죠?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잖아요. 다시 돌아올 건데요, 뭐. 그래서 사실은 카베드하게 어떻게 살 거냐 고민해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는 결국은 나의 무능력,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자식이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보온도 같이 하겠습니다. 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